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로고스 교우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저는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마음에 참 큰 짐이 느껴질 때, 이럴 때 가족은 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럴 때 진짜 친구들은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또 각자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저는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만나기가 편안해진 시간이 오면, 또 상황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마음껏 나누며 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정말 건강하게, 또 우리의 영혼도 아름답게 가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정도, 집도, 자기의 사업도, 삶의 터전도 다 뒤로 남겨놓은 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변하겠지. 자, 세상이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닥은 할 수 있게 되겠지.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자,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유익이 나한테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익하던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지 않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살게 되던가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거나 출세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시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다 치유받고 다 건강해지고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도 평생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출세나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반면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그 사람 자신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고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더라도 그 행동에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인생 철학이 뒤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 첫 믿음의 열매를 가졌던 바로 신앙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뒤에 오히려 핍박과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니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득을 가지고 수 있을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좀 관계를 갖다가,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좀 관계를 갖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손을 터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좀 이익을 얻으려면 남들을 속이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고 나니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제는 나만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가능했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그만큼의 물질, 그것을 가졌으면 그 이상이 주어졌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혼자 살기 위해서 천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 살려면, 이 동네에서 혼자 살려면 천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처럼 혼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들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내가 천불이 필요하듯 그들도 천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그건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두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셨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쓸 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아주 큰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는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삶을 강조할 수 없는, 또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내 것,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이야기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바울의 이 편지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고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하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보거든 그것을 흠으로 여기고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라면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굳이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냥 좋은 어른이, 좋은 선배가 후배들에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배우고 훈련하고 뭔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하는데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믿음을 여기에다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그냥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이 상식의 삶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철야기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는 문제 때문에 40일간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과 모여갖고 수근수근 거리실래요?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행동 아니잖아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상대방의 말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셋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못된 생각 아닙니까? 못된 마음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용해 먹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거든 당연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손이라도 잡아줄 마음을 갖는 것. 자, 이것이 정말 깊이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삶에서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내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상식을 밑바탕에 깔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되는 모양인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해가는 그 모든 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굳이 도와주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하나의 마음, 아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들어줘야 되나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고 또 그 뭔가를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도와주고 나누고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곧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또 배우고 익힌 대로 아는 대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주 전 함께 살아가는 법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만약 여러분에게 힘이 있거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억누르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는데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 끊임없이
이 도전을 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아가는 법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드니까, 아프니까 더 힘들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은 보응하고 응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법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속한 이야기 하나와 또 저의 목회 철학이 담겨진 이야기 하나를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감탄고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지요? 자기 비유에 잘 맞으면 환영했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딱 판단이 되면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서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픔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가 경험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같이 하다가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없고 손해를 볼 것 같이 느껴지면 하루아침에도 등을 돌리는 그런 행동은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행동인데 하물며 믿음을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의 못난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저의 목회 철학이 담겨진 고스란히 담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나무에게 달과 바람과 새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달이라는 친구는 밤새도록 자기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는 늘 웃기는 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느껴지는 친구였습니다. 바람이라는 친구는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불어줄 때는 참 고마운데 그냥 쑥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너무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친구였습니다. 새라는 친구는 와서는 제잘제잘거리며 노래를 불러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좋은 친구이기도 했지만 새 역시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왔다가 자기 멋대로 가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달이 왔으니 기꺼이 환영하고 바람이나 새가 오면 쟤네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며 두렵거나 밀어내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달이 와도 환영하고 바람이 와도 새가 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새는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무는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든 오면 똑같이 환영해 준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함께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나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달처럼 말 없는, 그러나 이심전심 마음으로 느껴지는 좋은 친구도 있고, 바람이나 새처럼 언제 왔다 갈지 모르고 간혹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꺼이 환영해주고 기꺼이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나무처럼 사는 목회자들이 되시고 또 그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좋은 행동을 할 때만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설령 모자라고 조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그냥 내게 있는 본능대로 본성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또 정말로 망가진 삶을 살더라도 벌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꺼이 기다려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거든 우리 서로 잘 사셨습니다, 함께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삶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슷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의 수준에서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것을 느꼈거든 나눠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인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인데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혹시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나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며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함께 느끼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의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믿음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함께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